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다?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우리는 그 임재를 우리는 구하고, 또한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사모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할 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가운데 바로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나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특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또한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얼마만큼 진정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느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부으셔서 이 예배와 또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 세계 어디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시죠. 그러나 그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그 임재를 누릴 때는 언제냐? 바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진정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배하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잠깐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 우리의 일상을 잠깐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 걱정 근심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뛰어넘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유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언제냐? 진정으로 경배하며 예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샤하라고 그래요. 샤하라고 그러는데 아바드라고도 하고 샤라고 하는데 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엎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죠? 경배. 우리가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가 앞에 우리 예배 순서 보면 경배, 찬양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경배, 찬양, 그 경배가 뭐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근데 그 경배가 무엇이라고요? 예배.
우리가 예배할 때 쓰는 그와 같은 예배가 바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진정으로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또한 아바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 그분께 엎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배할 때 우리가 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배할 때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그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그분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찬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어떤 문제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히 엎드려 경배할 때는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상황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될 수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둬둘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은 진정한 경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러한 경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걸음을 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엎드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첫 스타트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분을 우리가 경배 왜 하죠? 그분이 그분 되심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앞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대상인 줄 알고, 또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만왕의 왕 되신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 때에, 인정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 속에도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예배도 기도도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경배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22편 3절입니다. 시편 22편 3절.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 예. 그러니까 그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어떤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죠. 그러나 이 여기서 계신다는 것, 그것은 어떤 말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도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나 감정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런 것을 다 떠나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그분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니까. 우리가 찬양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찬송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너무 바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뭐 찬양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찬양을 잘 부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많이 찬송을 하라는 거죠. 찬송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넘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분주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분명히 느끼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왜 하죠? 기도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영생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영생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그래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은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밀, 열쇠가 무엇이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 나라를 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의미를 구분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쓰여진 이 의미들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원어를 보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것은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근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바로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나라가 하늘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 천국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나라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나라는 통치의 개념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느냐?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곳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시작한 오늘 이곳에서부터 출발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 크죠, 범위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늘 나라를 가겠죠. 헤븐리 킹덤이라 해서 우리가 그 하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늘 나라에 우리는 갈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얘기, 하늘의 왕국. 근데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천년 왕국. 근데 그 천년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상 재림하실 때 그분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그분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년왕국. 예.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 우리 믿는 자들의 휴거가 있죠. 우리 교회에 휴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공중에서 호령나팔로 우리 믿는 자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 교회는 휴거대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환란이 7년 뒤에 환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환란이 끝난 다음에 7년 뒤에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속하여 천년 동안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년이 차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옥에서 풀려나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그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가두시고 이 땅을 다 새하늘 이 땅을 다 불로 태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되고 안 기억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나라의 핵심은 무엇에 있느냐?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 왜냐하면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 그분과 영원한 사귐, 그분의 우리에게 주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편지 왜 썼냐?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 받았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뭘 가졌다?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던 영생.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건 조회, 우리가 헬라어로 조회라고 하는데 그 조회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잘 기억을 못하셔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생명이냐? 종류가 다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개는 어떤 생명이 있어요? 개의 생명이 있죠. 그 개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개의 생명은 개의 수준에서 기능하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개가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 강아지가 성장하면 개의 본성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죄인에겐 뭐가 있었어요? 죄인의 생명, 죄인의 본성이 있었죠. 근데 그 죄인의 본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했다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해주려면 생명을 전해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원이가 생명체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미정 지사님이 낳아야죠. 낳아야 인간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른 거죠. 본질. 그래서 우리가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어떤 걸 생산했느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생산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은 없다. 그렇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은 없어요. 죄인이면 죄인이었고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았지 용서받은 죄인은 없다. 겸손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계속 뭘 인식해야 돼?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거듭났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의인이죠. 내가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그러한 영생이 있다는 걸 사도 요한이 계속 어떻게 한다? 야,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영생이 너희 안에 있단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죄를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있는 그 영생이 너희 안에 있어. 그것 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안에 그 영생이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네. 그게 우리 안에 그 본성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안에 죄성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면, 성숙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영생, 조회의 생명이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부터 우리는 어디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까먹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그와 같은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 가야 된다? 하늘 나라를 간다라고 했잖아요. 하늘 나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다 천국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개혁개정에 우리가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어. 이미 아직 이루어지고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이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다가 하늘 나라를 갈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든 하늘 나라를 가든 우리가 뭐 하냐? 우리 뭐 하겠어요? 하늘 나라 가면 우리 뭐 하겠어요? 우리 오락실에 가고 뭐 우리 그러겠어요? 아니죠. 우리 거기서 뭐예요?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죠. 우리 그 나라 가서 우리 뭐예요?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우리의 산제사를 드려,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자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러한 예배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예배예요. 가장 강력한 일, 예배. 오늘 우리의 삶을 돌파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뒤바꾸고 우리의 있는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그 성벽을 재건하여 그 이웃 민족들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분이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으뜸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무기가 강하고 그들의 능력이 출중하고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 이방 민족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부터 우러러움 받고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임재가 우리를 나타내시려면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고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것이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 이 백성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세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역대하 한번 20장으로 한번 가보죠.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역대하 20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모압과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 여호사밧 유다를 치려고 왔을 때 여호사밧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려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뭐라냐? 바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8절에 주를 위하여 이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부르면 어떻게 한다?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지 않느냐. 내가 당신이 한 말을 내가 기억한다. 당신이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조인,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이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지 않았냐라고 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간구하는 거, 간구. 근데 간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간구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간구하는데 그분께 뭐 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지금 어려움을 요청하는데 그 어려움을 요청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쟁과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17절에 뭐라 그러겠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을 경배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예배는 이 경배는 우리를 초점을 맞추게 한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으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힘든 일도 있죠. 그리고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계속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점차 그의 처음에는 막 벌벌 떨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는 군대를 조직해서 진짜 그 군대와 맞서 싸우는 레위인들을 찬양대를 먼저 보내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그 전쟁과 맞서 싸우는 거죠.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봐라. 찬양하며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예배, 이 경배와 찬양이 주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오면 우리가 사도 바울 그리고 또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를 우리가 알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아주 깊은 감옥, 제일 깊숙하게 있는 그 감옥에 가뒀지만 바울과 신라가 뭐 했어요? 찬송했죠. 그들은 찬송했어요. 그들은 찬송을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찬송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가 우리 시작할 때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우리 도윤이, 나윤이 뛰지 말고 앞에 예배하니까 우리 서로 예의를 지켜줘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기 참 어렵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고도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시작을, 우리 기도의 여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우리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기도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함께 회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든 아니면 우리의 셀이 모였든 뭐라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니면 찬양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할 때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자, 앞에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여러분들이 주면 기도로 시작하자, 찬양으로 시작하자 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뭐 나눔하자 그러면 이 나눔이 잘 안 되거든요. 나눔이 잘 안 돼요.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이야기 막 다 분주하고 막 여러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왜 찬양하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먼저 그분께 포커스를 맞추게 하여 우리가 찬양하죠. 근데 찬양할 때 우리가 대면대면 찬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를 그렇게 부르자고 해도 잘 안 부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힘차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 그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정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찬양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모압과 암몬과 이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막 다 마온 사람, 에돔 사람들 다 몰려와서 이 남유다를 막 치려고 할 때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니까.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이런 유경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신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하다 보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경배 속에, 담대함 속에 찬양하며 그들의 전쟁의 터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일 수 없죠. 언제나 기도는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하는 거잖아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할 때 이 감사와 찬송의 위력을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찬양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냐, 왜 경배해야 되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설명드리기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분을 왜 높여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왜 전심으로 찬양하고 높일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란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 주일의 예배, 우리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매일 우리는 또 어쩌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예배하잖아요. 그분을 찬양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장에 일터에 갈 때 우리가 차에서 극동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찬송을 틀어놓고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루를 우리가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오늘 내 삶에, 내 하루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걷는 이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실 거라는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함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사람 오늘 만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오늘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날들은 우연히 없음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걷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걷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선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죠. 네, 그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내가 지금 백날 백중 이 삶을 어려움을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볼까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지. 그걸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교회 올 때 저희 아내와 교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주의를 얘기했어요. 주의에 대해서. 주의랑 얘기를 나눠보고 주의랑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주의가 지금 보면은 좋아진 건 좋아진 거지만 어떻게 좋아졌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주의를 요즘 만난 사람들은 주의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 주의를 만났을 때와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이 변한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의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병원에 있을 때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지금도 필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의가 말씀을 필사하고 또 필사하고 그래서 주의랑 아까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주의는 그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생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조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제가 저분은 영생이라고 하는 걸 알까? 근데 우리 주희랑 얘기를 나눠보고 우리 예진이랑 예진 자매랑 같이 함께 카페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누거든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걸 우리 주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영생, 어떤 생명이라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그러니까 죄인들에겐 그런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한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우리를 의롭지 않다라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고
그냥 어떨 때는 의인이지만 어떨 때는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와리가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어떤 그런 개념으로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영생이 뭔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내가 우리 하나님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달으면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주희랑 그런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주희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 그 영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분이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성숙해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생명. 개는 개의 생명이 있고 죄인은 죄인의 생명에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내게 주셨고 내게 있다는 것을 자꾸만 인식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거울을 통해 보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오늘 또 세상에 나가 살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거울을 보고 나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뭐예요? 어렵고 힘들 때도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누가 계시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오늘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송한다고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우리 한두 가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9시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 한두 가지만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시편 95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이셔요? 다스리시는 분, 권위가 있는 만왕의 모든 세계를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 오늘 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기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를 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여호사밧처럼 온 대적이 사방에서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한다? 제일 먼저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분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마땅한 합당한 그 하나님을 부르며 높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나의 이러한 어려움에도 주님은 날 구원하신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포커스와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찬양이 더욱 소리를 높이고 견고해지고 그 찬양이 우리의 입을 터뜨려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일 때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원래 여기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에게 찬양을 드리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뭐한다?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 이 제사가 뭐냐면 찬양을 말하는 찬양.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뭐한다?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려요? 찬송함으로.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송할 때 우리가 왜 찬송한다고 했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태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부르는 사람들의 찬송은 다르죠. 그분께 우리의 손을 높이고 그분이 전심으로 찬양을 받아야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노래하리라 찬양하리라 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 그분께 옳게 그 행위,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이신다? 구원을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우리의 태도가 경건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경건하지 않을 때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예배는 엎드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샤하, 엎드림,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그분 앞에 있을 때 엎드려 그분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엎드려야 높일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이 곧고 뻣뻣하면 그분께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근데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이 우리 안에 올려지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그분이 높여지는 삶. 근데 그 하나님이 옳게 찬양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찬양,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참 많아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에 얼마나 주옥 같은 시가 얼마나 많아요. 시편이 뭐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맞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쨌든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첫 시작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쥐어버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로 우리를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기도의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